기독교 역사에서 행해진 성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 성례만을 행합니다. 그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바우티스모,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게스 바우티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증으로 행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아서요, 멋모르고 받았습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세례 다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다시 세례 주실 수 있나요?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 됐습니다.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군 생활할 때요, 군에서는 진중 세례식 해가지고 집단으로 500명, 1000명 막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참여할 때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군 생활에서 초코파이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그 초코파이를 화장실에 가서 먹겠습니까? 냄새나는 화장실에 가서. 그 정도인데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진지함 없이 참여하였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받은 것이에요. 좀 내가 마음에 안 차도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한 노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둘이만 만나자고. 그래서 그 노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회에 왔는데 물어보길래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 있지요. 권사님도 아닌데 집사님도 아닌데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러거든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또 아니라 그러기도 그러고 불편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세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받았다 그러는데 이 나이에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서 부교육자인 부목사인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 목사 가서 그 권사님 모시고 내게 와. 그래서 권사님 모시고 목사님 늦은 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과 저를 데리고 본당에 들어가서 아무 교인도 없는데 셋이 앞 강단에 올라가서 묻고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 세례를 베푸는 동안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집사, 권사로 거짓되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세례 받지 않았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었던 그 권사님이 그 힘듦이 해결된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얼굴에 밝은 표정이 회복되면서 그 이후로 그 권사님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기쁨으로 주의 일에 힘썼는지 몰라요. 혹이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신다면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 행해야 하는 영적 출생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준비해서, 교회는 1년에 저희는 2번 합니다. 세례자 교육할 때 참여해서 그 자리를 거쳐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 출생한 그 확증을 갖는 그런 귀한 세례 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오늘 교회도 그대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의 확신 속에 서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기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그 은총을 찬양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도록 교회는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의 예식을 베푸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성찬이 베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한 인간은 타성에 젖으면 그 감격과 기쁨이 잘 못 느껴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요. 근데 저희 한국인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1년에 3-4차례 정도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의 순서가, 몇 번의 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고 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 5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야? 이건 잘못된 단체들이다 해서 핍박을 가하고 박해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이 작은 떡과 작은 잔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또 참 생명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를 통해서 말씀해,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 참된 양식이다, 영혼에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아침에 깨닫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피동적인 그런 참여가 아니라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식이에요. 감사하는 예식이다. Gracias a Dios, adorar al Señor.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식이 이 성찬의 예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나만 손해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섭섭해하게 하고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그러면 빨리 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간은 타락한 후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렸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또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본분도 자기의 위치와 역할도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그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런 교만함의 언어를 막 내쏟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요, 그 제정하신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겸손하라는 말도 담겨져 있어요. 겸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그렇게 삶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그건 합성어지요. 리, 함께, member,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리,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 된다, 다시 한 몸 된다. 그러니 이걸 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이죠. 기억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내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죄된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혹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있다면 다시 기억하고 리멤버하고 다시 악고르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예식이에요. 누려라, 디스프로 따라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조소이 엘반데비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해요.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엘반게 바호 델 시엘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 55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밥이다 그러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심을 밝혀주신 분은 오직 예수. 천하 만민 중에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반어법을 썼어요. 다시 이거 직설법을 쓰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던 악한 죄의 병 고쳐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삶을 절망케 하고 파멸케 하였던 무서운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을 먹기만 하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 누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그 성찬 속에 약속되어진 그 영생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현재적 삶에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확신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케 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뭐 좋은 소식 없냐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대부분의 소식은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와요. 저도 고국을 떠나와 있기에 한국의 소식이 궁금해서 뉴스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뉴스 하는데요, 한 40분 정도는 50분 정도는 다 나쁜 소식들이에요. 문제 있는 소식들이에요.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들만 전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 소식들이 뭡니까? 매일 물가가 오른다, 경제가 어렵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사회의 치안이 불안하다, 뭐 이런 소식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과 불안을 갖게 하는 소식들로 꽉 차 있어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사람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은 위로부터 오는 소식이에요. 위에서 들려주시는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요. 부에나 노티시아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갖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요.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이 계획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복음의 본체가 뭐예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그 소식의 주인공으로 삶의 자리에서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는 적어도 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돼요. 복음의 수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이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 증거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예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3절 말씀은 중요하지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요.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54절의 말씀은 부활, 영생의 부활, 이 참여가 부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해요. 56절, 5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 고백이 이 성찬의 예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친인 세우신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 누림이 있게 하시고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으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